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38절부터 42절 말씀을 가지고 종교에 대해서 저희 일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 할 수 없다. 엄밀히 말해서 말씀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종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하되 분명히 알고 우리가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종교라고 할 수 없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다. 부자가의 관계이기 때문에 종교적 관계가 될 수가 없다 라고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속에 그 종교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 선언적 그 지식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태어날 때부터 주신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죄도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가운데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종교도 바로 그렇게 우리 속에 내려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종교심이다 하는 것은 부모를 찾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종교심을 생각을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뭐냐면 막 굉장히 열정적인 것이 떠올라요. 뭐 사람이 아주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청소년들이 비행을 많이 하고 또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요즘은 막 아무나 닥치는 사람마다 뭐 특정인이 없습니다. 그냥 공격을 하고 그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도둑들이 도둑질을 하려면 부잣집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부잣집을 나눠놔서 이제 한번 미리 탐방도 좀 해보고 사전답사도 해보고 해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도둑들, 강도들이 그런 걸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불특정 다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집에 가든지 카드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위험하게 부잣집을 강도하러 들어가지 않았고 뭐 조금 안전한 어느 집에 가더라도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카드로 다 현금을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특정한 집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범죄가 불특정 다수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예전하고 카드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제 범죄 성향도 바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집이든지 옆으로 담 넘어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만 열려 있으면 그냥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집에든지 들어가면 뭐 현금 빼는 건 카드 하나만 그 비밀번호만 얻어내면 얼마든지 뺏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범죄 성향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종교심이라는 것은 부모를 아버지를 찾고 싶은데 어머니로 그냥 표현을 하자면 입양반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찾고 싶은데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막 지나가는 사람이면 무조건 다 붙잡아 놓고 아버지처럼 생겼다, 자기랑 조금 비슷하다 싶으면 붙잡고 막 아버지라고 불러대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우상 숭배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막 아무거나 붙잡는 그 모습이 바로 그런 종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열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막 열정만 주신 거예요. 부모 찾고 싶은 그 열정. 그걸 가만히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제가 이름을 참 묵상 가운데 깨달으며 그래서 제가 탐복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참 이름처럼 속일 수 없는 것이 없구나. 사람의 성품을 속일 수 없는 것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이 동자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은요 얼마나 분자고 바쁜지 모릅니다. 아주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 동자, 종자 이런 분들은요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 너무 부지런해서 쫓아가지를 못해요.
그렇게 막 열정으로 다 그냥 뭐 좌우 분간할 것도 없습니다. 이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린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딴에는 굉장히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없이 하루 종일 뛰는 거예요. 뛰어봤자 어디입니까? 제자리잖아요. 더 이상 뭐 어디 멀리 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뱅뱅뱅뱅. 근데 자기는 굉장히 열심히 뛰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물속에 빠져서 죽었었어요. 이 죽었다가 제가 죽은 게 아니라 정신이 잃었죠. 잃었다가 났어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 주영이가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즘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 이것도 이 영적인 그 안 좋은 영이 아직 차단이 안 됐구나. 쫓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아니, 그것까지도 그런 현상이 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물에서 빠져서 막 수영을 못하니까 막 허부적거립니다. 근데 제 그 어릴 때 생각이지만 지금도 뚜렷해요. 그때 생각이 아주 뚜렷합니다. 지금도 눈앞에서 그게 보여요. 그때 생각도 그대로 들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내가 굉장히 열심히 수영을 했거든요. 제 딴에. 굉장히 막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야, 요 정도 하면 내가 얕은 데 나왔을 텐데. 요 정도만 하면 얕은 데 나왔을 텐데. 하고 몰라요. 그 뒤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 딸은 굉장히 열심히 수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수영입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열심으로 열심만 굉장히 낸 겁니다. 그 물속으로 코로록 들어가서 결국 정신이 없는 거 우리 작은 형님이 구출해가지고 제가 살아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종까지 되고 천국을 향해서, 그때는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죽었으면 저기 영영 여러분들하고 못 만나게 그 자리에 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 살아났다 이거죠. 그런데 그 열정, 그 막 열심 굉장했어요. 막 그 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제가 허부적거렸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게 수영을 했다고 해서 제가 스스로 얕은 데로 나왔느냐? 못 나왔거든요. 그냥 열심히만 한 겁니다. 그냥 그렇지만 허부적거린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예요. 종교심. 이 종교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 이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다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계시다고 벌써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 창조할 때 그렇게 나온 계시입니다. 그 계시로부터 종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종교가 사람이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작품입니다. 사실은 종교조차도 하나님이 계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창조함을 받은 우리가 그냥 죄로 인해서 아버지를 잊어버렸으니까, 부모를 잃어버렸으니까 열심만 남아있다 이거죠. 부모는 있기는 있다 이겁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는 고아로 어려서부터 아기 때 엄마 아빠가 죽었다 할지라도 부모가 그때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커보면 다 부모가 있으니까 나도 부모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죽지 않았으면 해외 이방 갔으면 이제 찾게 되는 거고, 철이 들면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열정이 남아있다 이겁니다. 우리 속에 그런 막 열정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찾고 그 어머니를 찾고 싶은 그 열정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있다 이거예요. 있기는 내가 입양돼서 그렇지 있기는 있다 이거지. 어떤 부모가 친부모인지 그건 모른다 이거지. 열정만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열정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아무거나 비슷하게만 생기고 자기처럼만 조금 생기고 자기 키에 맞기만 하면 우리 아버지도 키가 이 정도 됐겠구나 하고 자기 어머니도 그 정도 됐겠구나 해서 그냥 막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하고. 그러니까 이 종교심이라는 것이 참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이 양날 가진 그러나 칼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바로 방향만 맞으면요
방향만 맞게 되면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게 돼요. 방향만 맞으면. 그러나 방향이 맞지 않을 때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들이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잘 된, 남의 아버지 자꾸 자기 아버지라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저 이슬람교나 불교인들이나 이방 종교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 아버지가 아닌데 지 아버지라고 믿고 막 그걸 진짜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막 폄하하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종교심만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사람이 반드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종교심이 막 있어서 그 열정이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은 막 나무를 갖다 섬기고 또 돌이나 바위 같은 산이나 뭐 이런 걸 막 섬기는 겁니다. 왜? 열정만 있기 때문에. 방향이 맞지 않으면 열심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열심이라는 것이 좋기는 한데요, 방향이 맞지 않는 열심은 우리 생활에서도 역시 똑같아요. 방향이 맞지 않는 열심은 그건 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을 가야 되는데 무조건 열심히 가요. 근데 가다 보니까 그 방향이 부산이라 이거죠.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열심히, 자기는 열심히 다람쥐처럼 뛴다 이거죠. 그러나 그게 제자리만 뛰더라도 그 문제가 되지만 방향이 안 맞아서 반대 방향이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심이라는 것이 양날 가진 칼과 같은 거예요. 이익도 하지만 또 해롭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잘못돼서 영원히 하나님과 등등 부모지간에 부모 자녀지간에 왼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왼수가 됩니다. 못 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부모는 알아보는데도, 부모는 알아보고 불러도 귀를 막고 달리거든요. 열심히 뛰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심이라는 것은 좋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방향이 맞지 않을 때는 무서운 칼로 그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만 다행으로다 종교심이 있다 이거죠. 그 방향이 맞다 이거죠.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게 그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종교심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렇다면 또 질문을 하는 것이 뭐냐면, 종교의 자리는 그냥 어디냐? 종교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종교의 자리가 지성에 있다, 이제 머리에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또 종교의 자리를 어떤 사람들은 가슴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의 자리가 의지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막 주장도 합니다. 종교의 자리가 어디냐 이거예요. 종교가 그러면 사람 속에 그 종교심이 있는데 그 자리는 어디 있느냐 할 때 지성에 있다, 어떤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머리에 있다, 내 생각은 가슴에 있다, 의지에 있다, 또는 막 그렇게 감정에 있다, 의지에 있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다 정답일 리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정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에서는 종교의 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종교심이나 가는 그거,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영혼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랬을 때 그 종교의 자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인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마음속에 영이 있다 이 말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마음속. 그래서 우리의 종교심이 어디에 잡고 있느냐, 우리의 영혼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경이 대답을 합니다. 감정에 있다, 의지에 있다, 지성에 있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 종교심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종교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종교가 마음속에 있는데 마음속에 있다. 근데 그러면 마음속은 또 어디냐 이거예요. 마음속은 또 어디냐? 마음이라는 것은 또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또 어디에 있느냐 할 때 또 아주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별로 마음의 위치가 달라요. 마음의 위치가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하면 가슴을 만지면서 우리 마음이 여기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말로는 그게 마음의 위치로 다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마음은 우리 가슴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의 위치가 우리나라는 가슴에 있어요. 그렇지만 다 우리나라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각 나라마다 마음의 위치가 틀립니다. 그래서 마음의 위치를 우리나라는 마음, 가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느 나라는 머리를 또 마음의 위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느 나라도 손가락이 마음의 위치다, 또 어느 나라는 목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우리 문화에서 마음의 위치하면 우리는 다 통해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마음이 아프다, 마음 하면 다 알게 됩니다. 마음이 어디냐 하는 걸 벌써 통념적으로 다 압니다. 그걸 다 어려서부터 배우면서 잘해요. 그래서 돼요. 통일이 돼요. 그러나 우리 같은 그 생각을 가지고 전혀 다른 문화에 있는 곳에 가서 마음을 가슴이다 하고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들은 전혀 못 알아들립니다. 달라요. 각 문화별로. 우리는 똑같은 걸로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그 위치에 대해서 성경은 역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해답을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을 하면 그곳은 정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정답이에요. 뭐 우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마음이 마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정답은 오직 어디에서만 공개되고 있느냐면 성경에서 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마음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디에 마음이 위치해 있다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자 이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이 성령을 두고 하는 말씀이지요. 성령님을 두고 하는 말씀이죠. 그 속에서 이게 바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앞으로 오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재하신다, 자정하신다 할 때 어디에 자정하시냐? 마음속에 자정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솟아나는 샘물이 요게 바로 요단이라는 뜻입니다.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이 요단강 할 때 요단이라는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렇게 솟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님이 오실 자정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자정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이 말은 위치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냐면 마음속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숨겨져 있어요. 그 속에서 어딘지를 모릅니다. 그 속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 속에 임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솟아나는 샘물 되게 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속이라고 하는 곳이 과연 어디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생수의 강. 아까 그랬죠? 여기서 생수의 강,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요. 그게 바로 뭘 말씀하냐? 성령을 말씀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그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속이 어디냐? 마음의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속에 대한, 그 지시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그곳이 어디냐? 할 때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 그러니까 그 속이라고 할 때 요한복음 7장에서는 뭐라고 하냐? 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답은 나왔습니다. 이미 심령 속 그곳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영혼의 중심이 있고, 그곳에 종교가 자리 잡고 있고, 종교심이 그곳에 우리의 생명의 중심이 바로 거기 있고, 성령님이 그곳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면 마음속이라고 했는데, 그 마음속을 우리나라에서는 가슴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배를 말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배, 여기가 마음의 위치예요. 마음의 위치가 어디냐? 바로 배입니다. 배가 우리의 마음의 위치, 우리나라는 마음의 위치, 가슴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아유, 마음 아파, 아유, 가슴 아파,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성경에서 마음은 뭐냐? 어디에 있느냐? 뱃속에 있다는 겁니다. 배. 이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배에. 그래서 성령을 진짜 받은 사람들은 배부터 배가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들었던 사람들은요, 뱃속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진짜 들린 사람들은 귀에서 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다 속으로부터 올라옵니다. 배로부터 올라와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중요한 음성. 제가 살려주세요 했을 때 내가 너를 살려준다 한 그 음성도 배로부터 들려 올라왔습니다. 그건 저는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나 후에 보는 거 알게 돼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배에서부터 음성이 들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을 진짜 받은 사람들은요, 막 배가 배에서 받았다고 그래요. 배로 다. 여러분들이 그걸 모를 때는 왜 그러나 하고, 배에도 성령님이 임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배라는 우리의 그 배가, 이 배가 바로 어디냐? 마음의 위치, 성령님이 그곳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뜨겁다고 하고 막 그 배에서 음성이 들린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그곳에 자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종교의 자리가 있고, 종교심이 그곳에 있고, 우리의 영혼의 중심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바로 우리 영혼 속, 다시 말하면 심령 속에, 마음의 깊은 곳, 그곳이 어디냐? 바로 배라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님 임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배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하면 가슴을 말하라고 했는데 성경은 배라고 그래요. 자, 오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그리고 넘어가요.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2장 몇 절이죠?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뱃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마음의 위치가 가슴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요. 마음이 우리는 가슴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배가 확실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 이 말,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있어요. 보기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죠. 근데 왜 그러냐면, 배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코일리아입니다. 코일리아, 이것은 마음, 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 코일리아가 배, 복부, 마음, 배, 복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뱃속에서 할 때 그 배라는 것이 코일리아예요, 헬라어로. 근데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말하는 뱃속,
요나가 물고기 뱃속할 때, 뱃속이라는 말은요 카르디아로 되어 있습니다. 카르디아가 뭘로 해석이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생각으로는 뱃속 같죠? 뱃속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마음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이게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근데 여기서는 뱃속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카르디아라는 말 속에 마음, 뱃속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뱃속으로까지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잘 보세요. 이 마음이 가슴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요 뭐가 되냐면 요나가 물고기 마음속에 3일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땅속에 3일 동안 있는 게 아니라 3일 동안에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가 부활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건 예수님의 죽었다 살아난 부활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카르디아는 무조건 성경에서는 다 마음으로 해석이 돼요. 어디를 보더라도 마음으로. 근데 특이하게 여기만은 마태복음 12장 40절 여기만은 카르디아를 뱃속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마음, 뱃속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디라고요? 마음이 우리는 가슴이라고 하는데 카르디아에서 마음은 뱃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다는 말과 카르디아를 같이 쓴 거예요. 같은 말이니까 뱃속이 곧 마음이니까. 그래서 같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랑 봐봐요. 똑같죠. 마음, 배, 복부 이렇게 이야기. 여기서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을 가슴으로 하면 마음 가슴 속에 예수님이 있다 부활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진짜 물고기 뱃속에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땅속에 있었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 마음속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헬라어로는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따져보는가 뭐예요? 배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복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배. 이건 그래서 우리가 마음 아파 가슴 아파할 때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알았으니까요 배를 잡고 하세요. 그러면 남이 보기에는 배 아프다 하는 줄 알겠죠? 어쩌면 배를 잡고 앞으로는 배 아파하지 마세요. 마음 아파 그랬어요. 이게 기독교식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위치예요. 그곳에 종교심이 있고 그곳에 성령님이 임한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막 주님이 배로 막 표현을 한 겁니다. 왜? 뱃속에 우리의 마음, 심령이 바로 그 뱃속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종교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바로 추적을 다 해보니까 뱃속으로 이렇게 정립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 계속해서 이제 2장을 나가도록 하고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